생각의 찬양이 참 아름답죠? 네. 예, 우리 격려박수 합시다. 우리 박수를 주시면 생각 대원들을 위해서 특별히 박수한 거예요. 예, 찬양을 하고 다른 어떤 특별한 연주를 해도 제가 박수를 우리 교회 박수를 안 치는데 오늘 특별히 생각 대원들 잘 하시라고 격려 박수 드린 거예요. 예.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위에 능이 넘치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떤 태도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대로 이루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금이야말로 기도 많이 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선교지의 안전과 건강과 평안과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명동교회의 성령의 나타남이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을 듣다가 말씀에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제가 79년도에 서울에 왔어요. 79년도 서울 와가지고 이 여의도 순복교를 처음 다녔어요. 근데 기도 시간이 됐는데 남대문 시장은 저리 가라 할 정도로 와글와글 잡으면 난리가 났어요. 제가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 같으면 아 교회는 이런 곳이구나. 근데 저는 장로교 고신척에서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고신척 교회는 숨소리 하나 안 들릴 정도로 아주 조용하고 경건하고 주일날 물건 사러도 못 가고 식당에도 못 가고 고신척에서 살아가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받았어요. 순복음을 와봤더니 난장판이에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신 그 당시에 문교회 국장이신데 장로님인데 장로님 여기 이단교회 아닙니까? 물었어요. 이단교회를 할 정도로 막 그랬어요. 내가 다음 주부터 이 교회를 안 나와야지. 그랬는데 그날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히브리서 4장 18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로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만물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쓴 것처럼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제가 조용기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그 강대생이 높잖아요. 저 높은 데서 말씀이 살아가지고요 꿈틀꿈틀 나한테 다 바뀌는 체험을 했어요. 말씀에 대해서 기도할 때는 막 남대문 시장처럼 막 무척 셌는데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가 저한테 그날 살아 움직이는 장로교 고신척에서 믿음 생활해가지고 아주 경건하고 조용하고 숨소리도 안 날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다가 순봉 가서 말씀에 붙들려 버린 거예요. 그리고 80년 5월 30일에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성령을 받아버리니까 세상이 뒤집혀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의 역사가 내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을 꼭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만 그렇다니 하나님의 성령은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속에 와 계세요. 이 성령의 역사가 이게 체험적으로 여러분들이 받으면 여러분 신앙의 자세가 달라져 버려요. 그냥 의식과 형식으로 머리만 믿는 신앙이 여러분 가슴에 체험이 안 되면 한계가 와요.
이 마지막 때일수록 따라합시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돼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의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의 나타남이 말씀을 듣다가 치료가 일어나고 말씀을 듣다가 이런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교회에 와서 영적인 무질서가 원색적인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성령의 나타남이에요. 내가 명동교회 가서 말씀을 듣다가 내 병이 고침받았습니다. 명동교회 가서 말씀 듣다가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려줘야 돼요. 그냥 교회가 있으니까 그냥 의식과 형식을 따라서 교회 가는 게 아니고 교회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기만 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180도로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80년 5월 30일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성령 받고 난 뒤에 그때의 상태나 오늘 지금까지나 똑같은 거예요. 성령 받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 와 있으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러니까 남한테 속일 줄도 모르고 정직해야 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봤는데 주변에서 제가 가만히 보면 보이잖아요. 저 영적으로 보여요.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고 말 한마디 행동 하나도 진짜 조심하고 함부로 말하지 않고. 근데 그게 안 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서울 명동에 나오는 성도면 명동이 세계적인 도시인데 명동답게 품격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서울 명동교회 성도는 뭔가 다르구나. 오늘 아침에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생각하기, 저는 끊임없이 성령과의 커뮤니티를 내가 복이 많은 목사다. 왜냐? 왜 복이 많은가 가만히 봤더니 우리 강창열, 오늘 사회보시 강창열 목사님이나 김태현 목사님 두 분이 저보다 10배 이상 뛰어나요. 모든 면에 지식적이나 모든 게 뛰어나요. 저분 두 분들을 제가 모시고 함께 동력을 한다는 것은 누가 복이에요? 제가 복이고 여러분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 주보 보시면 늘 나오지만 여기에 성경 문답지가 있잖아요. 그 문답을 강창현 우리 목사님이 문답을 이렇게 내시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봐요. 누가 문답을 해가지고 답을 몇 사람이 내는가 딱 봐요. 오늘은 너무 간단하게 잘 창세기 44장 49장 아주 여러분들이 문답지만 매주 한 번씩만 이렇게 제대로 해가지고 내도 굉장히 말씀에 대한 지식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해서 많이 알면 알수록 제가 설교하기가 편합니다. 근데 말씀을 모르면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적어도 저를 능가하는 은혜가 말씀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여러분에게 부어줄 줄 믿습니다. 서울 명동교회는 명품 교회다. 나는 명품 목사답게 해야 되고 여러분들은 명품 성도답게 해야 돼요. 서울 명동교회 이름을 여러분들이 십계명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만년길 걷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밖에 나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하고 두 번째 교회가 욕을 먹어요. 세 번째 담임 목사가 욕을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이 은혜를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줘야 돼요. 말씀 들으면서 스마트폰 할 거 다 하고 말씀에 오늘 예배 드리기로 선택했으면 집중해야 되는데 제가 설교 30분 이상 안 합니다.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또 얼마나 좋아요. 교회 가보시면 어느 교회 가봐도 주일날 설교를 이렇게 내주는 데 어디 있어요? 네, 설교를 다 내주고 지금 복음 설교 시리즈를 하고 있는데 참 이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여러분에게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제가 바라는 것은 우리 명동교회 나오시는 성도님들이 그들의 수고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세워진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명동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하나님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의 부탁을 부탁합니다. 주여 존귀하시고 영광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이 나라의 민족들의 성령을 건너게 해주시옵소서. 세우신 대통령과 미정가들을 복되게 해주시옵소서. 전 세계 나라 복음을 얻는 선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서울 민족교회에 성령의 나타나니 강력하게 임하시고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옵소서. 그리고서 아버지 내 마음의 눈으로 할 수 없도록 전능하신 하나님의 성령의 눈으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수들 막아연에 따른 성령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주시고 주님만이 높임을 받아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님 오늘 우리가 주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 이 백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세우친 대통령과 위정자들을 복되게 해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유 대한민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 영적인 문제 모든 문제를 주도할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요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복되게 하시고 특별히 선교제 나가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기한 영과 건강과 평안과 필요를 때를 따라 공급하여 주옵소서. 우리 명동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주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의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영상 예배 참석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앉으시기 전에 전후좌 위에 세 사람 이상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인사하십시오. 한번 더 인사합시다. 가면 갈수록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가면 갈수록 예수 안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9번째인데 복음과 상황이 기초입니다. 복음과 상황으로 출발합니다. 다음 주가 10번째예요. 다음 주에 제가 이제 불어가지고 첫 번째부터 10번까지 다 생물들을 체크해놨다가 진짜 다 10번까지 다 외우는 사람들 특별상을 주려고 해요. 예. 숫자가 적으면 비행기 티켓 내가 제주도 끊어드리겠어요. 숫자가 많으면 다 못해주니까 특별상은 10번까지만. 자,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변함이 없습니다. 복음은 불변적이에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오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오늘 우리를 살리려 오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마치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그게 성경이 나와요.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됐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을 분명히 말해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형체를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원죄죠. 아담이 지은 죄가 내가 태어난 순간 나도 원죄예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 것은 원죄 때문에 결정되겠어요? 자본죄 때문에 결정되겠어요? 원죄죠, 원죄. 이게요, 진짜 핵심이에요. 원죄가 용서받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이 원죄라는 것은 나는 죄를 안 지었어요. 누가 죄 지었다고요? 아담이. 따라합시다. 죄는 아담이 짓고 내가 죄인이 되었다. 죄는 아담이 지었어요. 그런데 대표의 원리에서 로마서 5장에 보면 한 사람의 원리가 나와요. 아담 한 사람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와요. 아담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죄인이 됐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에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시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원래는 죄인인데 한 사람이 중요해요. 나는 우리 명동교회 양쪽으로 부흥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퀄리티가 있고 메인 밸류가 있고 이 마지막 때에 강소형 교회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시되 하나님 특별하게 하나님이 보내주세요. 제가 그런 기도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한 사람.
우리 옛날 시절에 정주영 같은 한 사람, 그분은 쌀가게 했어요. 정주영, 이병철 같은 분. 우리나라 입지적인 인물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이 역사의 판도가 바뀌어진 거예요. 나는 우리 명동교에 나오시는 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우리 명동교의 영적 흐름이 새롭게 바뀌어지길 원해요. 네. 중요한 거예요. 나사로 바닥에 많은 사람이 돌아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주님 손에 붙들려서 한 시대에 주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저는 사람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할 때에, 하나님을 바랄 때에, 주님, 우리에게 나오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아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12제자를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12명 뽑았어요. 급혀서 한 사람이 가룟 유다가 나왔지만 사람을 잘 아시는데 밤이 맞도록 기도하고 사람을 뽑았어요. 그래서 서울 명동교회에 얼굴 마담 같은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서울 명동교회의 전도지입니다. 그럼 옆 사람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서울 명동교회의 전도지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해요. 제가요, 주일날 되면 여러분들은 뭐 교회에 그냥 나오지만 영적으로 굉장히 예민해요. 긴장해요. 오늘 누가 왔냐 안 왔냐 예수님처럼 다 체크해요. 그냥 오든지 말든지 가든지 아니, 하나님은요 성경을 보면 수에 관심이 있어요. 숫자. 양이 100마리 있는데 한 마리 잃어버리면 어떻게 알아요? 그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100마리 중에 99마리 놔두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한 마리를 찾으러 다니시는 예수님이에요. 잃어버린 영혼. 성경은 이런 드라크마 동전 한 입 찾으려고 온 집안을 쓸고 닦고 동전 하나 찾아요. 당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런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 저보다도 예수님이 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수에 관심이 있으니까 구약에 보면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센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는 수제자가 있어요. 베드로의 제자가 있어요. 특별히 사랑받는 요한. 그래서 제 이름을 요한으로 개명을 한 거는 예수님으로부터 특별히 사랑받고 싶었어. 근데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했지만 주님이 사용한 사람들 쭉 이렇게 보니까 성품이요, 성품이 좋고 인품이 좋고 인성이 좋고 영성이 있고 이런 분들 뽑아가지고 주님이 사용한 게 아니고, 물론 그런 사람이 있긴 있어요. 대부분 보면요 성격이 개떼 같은 사람들. 저 사람을 하나님 쓰시냐? 여러분 보세요. 모세 얼기가 혈기가 많아요. 아니 이스라엘 민족을 60만 대군을 그걸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 나온다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물론 힘들어서 그러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그걸 뭐라고요?
원불교,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외우고 싶도록 하는 거예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하니까 나중에 반석을 명하니 물을 내라 그랬더니 신경질 난다고 열받았다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면 되는데 가족이 지팡이를 때려버렸잖아요. 화가 나니까 열받으니까. 야, 난 그거 생각하면 야, 뭐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인데 혈기 부려가지고 지중해 가면요, 지중해에서 저 외곽은 비스가산이 있어요. 비스가산에 못에 올라가지고 이스라엘 보여주고 분연을 줬어요. 그리고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요, 베드로도 혈기가 보통이 아니에요. 나중에 혈기가 보통이 아닌데 물론 나중에 쓰임받죠. 십자가를 제대로 지고 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베드로는 십자가 거꾸로 지갔어요. 예수님 애제자 사도 요한은요, 그것도 성격이 불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전도하러 갔다가 이웃 마을에서 복음을 안 받아들이니까 주님, 불을 명해서 다 죽여버립시다. 이런 정도로 성격이 괴팍했어요. 근데 나중에 밥 먹었으면 유배대에 가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몇 절까지 있어요? 21절까지 있어요. 마지막 때 일어난 예언적인 일들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다 줬어요. 대부분 주님 손에 붙들려서, 그래서 성경을요, 구약에 보면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 인정하는 특별한 인정하는 사람이 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노아, 그 다음에 욥, 다니엘이. 노아, 욥, 다니엘이 거기 있을지라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상 섬기고 말씀을 불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한 그 일은 여러분 몫이다. 노아, 욥, 다니엘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보고 여러분 용서 안 해준다. 신약에 가서는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보니까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런데 나도 신기해요. 다윗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기에 들어간다. 구약에서는 에스겔서에 노아, 욥, 다니엘을 말했는데 신약에서 사도 바울이 이 다윗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다윗은 어떤 인물이냐? 여러분 잘 알잖아요. 왕이 왕이 돼가지고 자기 밑에 부하 군인이 있는데 그 부하 군인의 부인이 너무 이쁘니까 여자가 너무 이쁘다는 것 같아. 너무 이쁘니까 남편을 군대 딱 내보내고 사단장한테 글을 딱 써보내고 아이고 우리 아내를 불러가지고 범죄자들이 그 아내를 빼앗잖아요. 뭐 다윗이 한 행정에 대해서는 성경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천하에 이런 표현을 좀 죄송합니다만 천하의 잡놈이 다윗이 그런데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스라엘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아픈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과 사람이 보는 눈을 같이 하래요. 내가 볼 때는 다윗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은 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이 사용한 사람들 가만히 보니까 성깔이 갯빛 같은 사람들, 천하에 그런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나 자신을 가만히 보면서 나도 때로는 급한 성격에 불의를 보고 못 참고 누가 내 앞에 속이는 걸 보면 내가 막 열받고
정죄하지 못하면 안 되고, 저는 이렇게 신앙생활 해가지고 지금까지 7살 때부터 예수 믿어 지금까지 왔는데, 나 자신을 비춰보니까 위로를 받았어요. 제가 모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전부 흠이 많은 다윗도 그렇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사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요즘 아모스를 수요일날 설교하는데, 아모스를 가만히 봤더니 누에를 키우는 누에, 뽕나무에 쓴 그 뽕잎을 따다가 누에 키우는,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뽕나무를 키우면서 누에를 키우다가 하나님이 아모스를 불러가지고 네가 내 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 전하라. 농부예요, 농부.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6, 27, 28절을 보면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학벌 좋은 사람도 없고 강한 사람도 없고 능한 사람도 없고 다 그 모양 그 꼴인데 내가 불러서 사용한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손에 들려서 사용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나이가 드신 분들은 과거의 지향적이죠. 내가 옛날에 금잔디 금송아지 100마리 다 나이 드신 분들 옛날 얘기하기를 좋아해요. 이제 여러분들은 과거가 없는 사람이 없죠. 다 과거가 있어요. 파노라마처럼 다 있어요. 우리는 과거는 거울로 삼고 지금이 중요하잖아요. 미래를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꿈꾸는 자가 오늘도 나아져서.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복음과 사랑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분명히 알면 복음과 상황을 변화무쌍해요.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복음과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 그래야 늘 변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 성경에 위해서 진리를 알아야 돼요. 진리를 알면 요한복음 8장 32절이니까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자유케 하리라. 세 번째 주제가 복음과 자유예요. 그래서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함을. 세 번째 주제 자유예요. 네 번째 뭐라고요? 자, 자유를 맛보았으면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가 뭐라고 했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은혜 그러니까 저기 앉아 정은혜가 내 얘기, 목사님이 내 얘기하지 않고 나를 뚫어지게 쳐다보는데 은혜도 중요해요. 정은혜도 중요하지만은 은혜가 너무 중요해요.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많은 크리스찬들이 은혜가 뭡니까? 라는 은혜에 대한 정의를 못해요. 성경은 분명하게 누가복음 1장 28절, 1장 30절에 은혜를 정의하고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 받은 사람은 히브리서 12장 26, 27, 28절에 하면 모든 것이 요동치고 난리가 나는데 오늘 우리는 진동하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영원한 천국을 받았어요. 영원한 천국을 받았으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 어디요? 하늘에 있는지라. 따라합시다. 나는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은 천국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자라는 생각이 이거 보통 게 아니에요. 저희가 미국 시민권자들이 미국 시민권 패스포트만 딱 내면
전 세계를 가도 특별 대우를 받을 정도로 하는데 요즘은 또 이제 코리안 대한민국 위상이 막 올라가니까 여러분 코리안 패스포트 가져가면요 유럽에 가든 어디를 가든 코리안 대한민국 사람만 따라가는 통로가 있어요. 그게 세계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이 됐거든요. 근데 대한민국 시민권, 미국 시민권 천만 개하고도 바꿀 수 없는 시민권이 어디요? 천국 시민권. 천국 시민권 가진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누구와 만나도 당당하게 살아가십시오. 당당하게. 예. 천국 시민권자예요. 어떤 그 페이스북에 내가 보니까 천국이 정말로 있다면 오늘 죽어도 천국 가겠다고. 자, 천국 정말로 있다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간다. 천국 가겠느냐는 이 질문이 있어요. 천국이 정말로 있다면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내가 가고 싶다고 가지는 것이 아니고 천국은 하나님이 부른 사람만이 가는 거예요. 나들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부른 사람 생명책에 내 이름 숫자가 기록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의 제자들을 모아놓고 전도 훈련을 시켜요. 둘씩 짝지어서 각 마을로 고을로 보내가 전도하게 만들어요. 그랬더니 전도를 갔던 사람들이 객버서 돌아와요.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귀신들이 항복하고 병들자 고침받고 원색적인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나도 알아. 너네들 말하려고 가만히 있어라. 하늘에서 전갈이 떨어진 거 내가 다 봤다. 그럼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간다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 고침받고 어떤 문제 해결되는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그런 것 가지고 기뻐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늘에 너희 이름 숫자가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쁨의 근원은 물론 이 땅에 살아있으면 자식이 잘 되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고 로또가 당첨되고 그런 거는 잠시 딱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기쁨의 근원은 성경적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야 돼요. 그런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천국 생명록에 내 이름 숫자가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네. 천국에 내 이름 숫자가 기록이 돼요. 나중에 여러분 주님 앞에 딱 서면 책이 세 권의 책이 펼쳐진다고 했어요. 제가 첫 번째 책은 생명책이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명본이 있어야 돼요. 딱 주님이 다 보시면. 두 번째 책은 행위록이에요. 선악간에 행한 일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습니다만 행위록이 딱 있어요. 세 번째 책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고 주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상급록이 있어요. 세 권의 책이 펼쳐지는데 주님 앞에 설 때 오른손이 모르고 왼손 누가 알아주냐? 내가 주님 앞에서 이렇게 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지만은 주님 앞에서 내가 한 것을 확실히 믿으면 그 나중에 가보면 하나님 여러분 상급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요 이 땅에서 금메달 받는 거 100만 개를 받아도 비교 안 되는 상급이 여러분 주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부활이 있다. 부활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해요.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계속적으로 반복해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부활의 결론이 뭐예요? 57절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내가 감사하노니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다.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되게 하는 줄 아니니라.
이 진리를 제대로 알면요, 예수님 위해서 내 가진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요. 이게 희미하니까. 천국은 추상적인 개념이니까.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아니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데 인베스트먼트 투자를 하는데 요거 투자하면 요거 확실하게 10배든 100배든 수익이 된다면 내가 왜 있는 돈 다 끌어가 투자를 안 하겠어요? 불확실하니까. 저는 확실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유해요. 어떤 사람이 밭을 살려고 쭉 한 바퀴 쭉 돌았어. 바깥에 가니까 바짝바짝 빛이 난 다이아몬드를 봤어. 싹 흙으로 싹 덮여놓고 자기가 가진 거 모든 거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샀다는 얘기예요. 천국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제발요 천국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발 좀 믿으세요. 아멘. 오늘 반신간이에요. 천국이 있는 건지 얼마나 죽어봐야 천국 가는지 지옥 가는지 알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세요.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 당시에 예수님 제자들보다 신앙이 100배 이상 뛰어난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3년 반 동안 예수님 같이 일했어요.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전도하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여 12광기를 남는 그 현장을 보고 무리로 저벅저벅 걸어서 오는 예수님을 보고 귀신들이 쫓겨난 현장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걸 다 봤어요. 그런데 막판에 예수님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얼마나 급한지 자기 바지가 내려간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밑에 남은 사람들과 여자들만 하고 남자들은 다 비겁쟁이에요. 다 도망가 버려요. 결정적인 순간에 여자들이 남아요. 야, 남자들이 비겁쟁이 다 도망가 버려요. 오병의 기적을 해나오고 난 뒤에 사람이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다 흩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빌립이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니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은 늘 변해요.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면 늘 바뀌어져요. 앞으로 기상천외한 일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근데 요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천국 시민들 자고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수고하고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물질 들이고 한 것은 하나님 다 기억합니다. 하나님 기억해요. 내가 이렇게 헌금 많이 하고 내가 이렇게 해놓으면 목사님 다 먹는 것 같아도 나는 안 먹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예. 저는 사례비 없이 지금까지 사례비 안 받고 일해요. 무임봉사니까 여러분 당당해요. 그게 얽매이 아니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알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요한복음에 보니까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내려놓지 아니하면 이게 죄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얼마 동안 가지고 있느냐, 내 재산이 얼마를 가지고 있느냐, 얼마만한 집에 사느냐, 어떤 차를 몰고 다니느냐, 지위가 얼마,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면에 관심을 가지고 그게 있을 때는 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산법은 하나님 앞에 더해지는 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얼마를 드렸느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힘쓴 거 사람은 몰라도 본인이 알고 하나님이 다 세법을 하고 있어요.
그 세법에 놨다가 나중에 천국 가보면 하나님이 상급을 갚으시는데 여러분들이 스타벅스 가서 커피 한 잔만 마셔도 쿠폰을 주든지 비행기를 많이 타면 마일리지를 주든지 그거 비교가 되겠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영원한 투자는 천국입니다. 아멘. 확실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단들은요, 야, 내 신기한 거요. 개신교는 안 되는데 이단들 자기 자손 다 팔아서 들어가잖아요. 신천지고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은 다 팔고 들어가는데 기독교만 신약에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가 돼가지고 내가 투자를 했더니 투자 이익이 얼마나 발생하고 이럴 때 계산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하늘나라 천국을 향해서 투자하기 바랍니다. 아멘. 최고의 사랑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에 나온 요한일서 4장 18절에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랑은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몸주고 피 흘려 못 박혀 죽어진 게 최고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을 여러분 교재 속에 나오지만 고린도전서 13장을 펼쳐봅시다. 여러분들 교재라고 보십시오. 제일 끝에 나와요. 13장.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의 속성이 15가지가 나오는데 자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불경작을 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무리 행치 아니하며 자에게 유익을 붙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속성 15가지를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과 사랑, 복음은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가면 갈수록 깨달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날 위해 십자가에 못 지고 피 흘려 못 박혀 죽기까지 하면서 나 대신에 예수님이 돌아가셨잖아요. 나 대신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할수록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적게 했든 또 직분을 받았든 안 받았든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오늘 복음과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늘 주인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 찢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면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결정체를 기억하고 사랑의 속성을 우리 바라보면서 진짜로 사랑받은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 설교 시리즈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우리 성도들 속에 복음이 분명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능력으로 깨닫게 되어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기도성 부르신 후에 우리 김태현 목사님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루어 주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최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명동교회 N이라고 하는 말이 미션의 약자고 또 D라고 하는 말이 동이라는 말이 디사이플 제자를 섬는 그 약자라는 것들을 또 저 나름대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9번에 걸친 귀한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명동교회 이렇게 귀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시리즈로 연결해서 이 앞으로 이 명동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로 이 귀한 선교하고 제자 삼는 사역들이 펼쳐나가도록 하나님께서 그 일을 도우라 하는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명동교회와 또 최현 목사님 모두 하시는 사역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